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며 정직히 행하였던 히스기야가 그의 마지막 15년은 정말 잊고 싶은 15년이 되었습니다. 병에 들어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에 교만이 차고 자만이 찼습니다. 왜냐하면 존귀와 부귀와 영광이 그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일,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도움을 찾고 다른 것에 평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과 깊이 화친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위세를 보여주고 자신의 위치를 이제 확인해주는 말 그대로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그의 나라와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 중에 우리가 가장 깊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죄도 짓고 교만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고 회개하는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100년이나 후에 이제 오게 이렇게 미루어 주십니다. 연기해 주십니다. 이제 그 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제 간 후에 므낫세라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받게 되는데요. 그의 모습은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나?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완전히 최악의 왕, 엉망진창의 왕이었어요. 그 수준을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 뭘까? 3절에 보니까요. 바알을 다시 세웠어요. 아세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한몫 더 플러스 해갖고 바벨론에서 하는 1월 성신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 달, 별 이런 거 이제 섬기고요. 그리고 한 수를 또 더 뜹니다. 6절에 보니까요. 이게 저 대박이죠. 틴놈의 아들 골짜기에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뭐냐면은 접신 행사예요. 접신. 그러니까 원래 그 자식을 불태워서 이제 바치는 행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그냥 불 지나가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데 거의 소위 말해서 무당이나 하는 짓거리를 국가적인 행사로 이 므낫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보니까 점치고 요술하고 신접한 박수를 신임해서 그에게 국가의 미래를 점치게 되죠.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들 몇 명 있었죠. 거의 그 수준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데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히스기야가 엉망진창인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해도 끝에 그래도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유대의 왕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선했어요. 심지어 회개도 잘했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개혁적인 왕, 선한 왕 밑에 이런 엉망진창의 왕이 태어났을까,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의 끝자락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라났을까 궁금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3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12세.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죽고 나서 바로 왕이 됐으면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왕이 된 것은 언제냐면 느헤미야의 후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해서 수명을 15년을 살려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덤으로 준 15년 인생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가 태어나서 본 거는, 기억이 있었을 때 본 거는 뭐냐면 딱 두 가지인데, 히스기야가 교만했다. 그리고 그 교만과 자만에 이 차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거고요. 그런데 얻어맞는 모습과 동시에 회개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끝자락에 아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쓴물만 넘겨주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보이는 이 신앙인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을 우리 많이 보죠. 큰 목사님들. 왜 저런 목사님 밑에 저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사실 좋은 것은 있지만 나쁜 것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인데, 사람이 그래요. 항상 편하고 이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선한 모습과 좀 뭔가 정직한 모습을 담기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자녀들이 닮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데, 이제 미국에 가보면 이제 1.5세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한국 정통 사람, 그리고 얘네들은 뭐 어렸을 때 건너온 애들. 근데 얘네들은 미국 놈도 아니고 한국 놈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얘네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책임감이 없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내미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괴물 같은 애들이 태어났냐면 편한 것만 뽑아 쓴 거예요. 미국의 사람 문화에서는 자유로운 거, 한국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대충대충 하는 거, 어느 정도 뭐 봐주고, 이런 거로 이렇게 편한 것만.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된 학습과 교육의 어떤 철학 안에서 아이들이 키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과 그림자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므낫세도 이러한 히스기야의 끝마무리의 안 좋은 모습의 영향으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엉망진창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게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참 비극일 텐데요. 비극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 사람이 죄를 졌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징계의 수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수준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한마디로 포로 생활을 하러 간 거죠. 가갖고 뭐 객지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천신만고 끝에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겸손해진 거예요. 마음이. 이게 내가 잘나서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이전에 자기의 나쁜 행실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낮아지는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에게 하나는 배웠어요. 납작 엎드리는 법. 그걸 배워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선한 방향으로 돌려서 선한 열매를 맺고 끝낼 수 있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함께 같이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이것을 보면은 그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다 보이죠. 아세라 목상, 산당, 또 여러 가지 우상, 그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얻어맞고 어떻게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그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므낫세의 인생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놓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러한 열심 끝에 므낫세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열조와 함께 누웠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그래도 그의 인생 말기에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는,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열왕기에는 므낫세는 나쁜 놈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것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죄져서 정말 생고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비슷하죠? 므낫세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살 길을 열어두셨듯이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며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곳에 왔었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됐을까 질문을 하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확신의 이야기를 므낫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죠. 때로는 그의 인생이 전반기와 중반기가 정말 사람들의 비난을과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지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돌이키고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다시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을, 나쁜 인생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저는 저도 되게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고 저도 굉장히 죄짓기 쉬운 사람들이고 깨지기 쉬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주변에 이 므낫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을 보겠어. 그래도 그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단초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이 므낫세의 씁쓸했던 인생, 하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회복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